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최고의 문학 작품이죠. 그 어떤 책도 성경과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책을 여러분이 지금 경전으로 여러분 손안에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치를 충분히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예배로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그 누구와 그 어떤 책이, 그 어떤 말씀이,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 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말씀을 주셨고 그것은 어떠한 세상의 책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저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것을 주님은 아시오니 이 말씀이 주는 영역과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찰스 다윈에서부터 스티브 호킹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성경과 하나님에 관해서는 불가지론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연세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한 철학 교수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한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세상 대학에서 철학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면 그는 참으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서는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 4절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님께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결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인이 성령의 보증 없이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 없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학 교수들, 지성이 있지 않은 사람들, 법관들, 의사들,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거짓 지식과 판단으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게 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거짓되이 구원받았다고 근거 없이 단정해 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대거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있고, 대형 교회들로 들어가서 그들의 관습에 익숙함으로써 가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지옥에 간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셨다고 우길 것입니다. 왜 교회 강단은 비슷한 설교를 자주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거짓되이 구원받은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복음이 반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듣는 데 있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10번을 듣고 100번을 들어도 하더라도 자기는 이미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색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늘 복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틴 크라이더는 식물학자입니다. 토마스 파크는 화학자이고, 존 크라스는 생물학자이고, 러셀 믹스터는 동물학자이고, 도널드 칼은 지구과학자입니다. 에딘 크라이더는 핵물리학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강론하는 교회에서 자랐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흠잡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신비를 우리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설교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회를 선정한다는 것은 그에게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잘못 선정하게 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면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신비를 우리로 알게 하셨다 하죠. 첫째로, 만일 성경을 몰랐더라면 무지한 채로 멸망했을 것이다 하죠. 이게 아까 1장 7절에서요 9절까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신비, 즉 미스테리란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깊이 감추어 놓으신 그 신비를 알 수가 없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대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인생의 지침서인 성경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점부터 성경을 접하게 되는데, 성경 없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 그 자체는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죠.
성경을 읽고 자기가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이 깃털이 됐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를 담은 책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 책을 읽으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더 많이 읽고 기도하면 말씀을 깨닫는 조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성경에 깊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5절 28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간에 모아두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이보다 앞서 19절 21절에서는요 19절을 보면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넉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넉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물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보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이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은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속일 셈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하시고 절대로 그러실 이유가 없다고 했죠. 지난 월요일 한 일간지에는 신천의 한 교회 앞에 두꺼운 겉옷을 걸치는 노인들의 사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들 노인들에게 돈 1,000원짜리를 나눠줬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줄을 섰고 번호표까지 받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또 다른 한 교회에서는 노인들에게 500원짜리 동전과 라면과 떡을 나눠줬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광경을 보고 놀랐지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제 오늘이 아니다고 오래전부터 행해온 일상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교회들이 지자체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혹시 그들의 숫자를 자기 교회 제적인으로 삼지는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한 교회도 매번 300명 이상이 모이는데 컵라면과 두유 1,000원짜리 지폐를 나눠준다고 신문에 썼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나라 수도에 있는 대형 교회들의 주택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신학교회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했거나 아니면 잘 준비된 전도지를 라면과 함께 주었다면 그나마 의의가 있었을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과는 하나님의 관심은 편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짓을 하라고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복들을 향해야 할 수 있지만 자연인들은 이 약속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2절까지를 읽으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입은
그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너희 믿음의 적인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 하죠.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죠.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하죠.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요 세상 생명에 있어서 먹을 것만 입을 것을 챙긴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모순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에게는 모순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본 사람들인 것이요? 구원 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서도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죠.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하죠.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들은요 어떤 때를 정해놓고 일어나는 거 아니죠. 어느 시간이나 어느 때나 때도 없이 정해진 약속도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손해본 사람들인 것인가?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정부패에 소리 지르고 논단으로 위정자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글을 쓸 줄 아니까 글을 써가지고 그들을 질타하는 것이요. 성경의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질타하는 것이에요. 그가 나에게 김홍도 목사와 김정환 목사를 아느냐고 말했을 때 나는 그들이 가짜라고 말해 준 거예요. 그의 표정이 덜갑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나는 사실을 말했던 것이죠. 그들이 진짜였다면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왜 쓰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보내주신 약물이 들어가야 썩은 사료를 먹는다면 그것이 목자예요. 36,000군데나 틀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목회를 한다고 목양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가짜라고 그러죠. 그들이 쓰는 개혁성경은 하나님 신비를 알 수 없어요. 그들은 차청한 소경들입니다. 그 외에도 대형교회 목사들은 무시간 교인수로 복받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어리석고 눈먼 소경들을 편히 아니신 것이에요. 성도는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경배드리는 것은 그것은 경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의 신비를 알게 하셨으니 둘째는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10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같이 우리의 빚진 자들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빚진 자들도 용서해 주옵소서. 3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하죠. 에베소 1장 10절에서 12절 있죠.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이시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그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리입니다. 시간을 제대로 못 쓰고 가장 소중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하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할 줄 알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습관이 잘못 들여진 사람은요,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는 사람들도 있어요. TV는 멍청한 사람에게 TV를 의존하게 살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데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권장하는 삶인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마귀가 권장하는 삶인 것입니다. 유리로 만든 바보 상자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은 곧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으러 가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TV를 아무리 많이 본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에 강건함을 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것이죠. 그들은 한 사람은 절에 다니고 한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아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인 거죠.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새벽 기도에 나가는 사람이나 새벽에 절간에서 절하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없는 것이고, 종교로 무엇인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바보있죠. 성경을 펴면은 신비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대로 고린도전서. 또 4절,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하는 이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상의 통치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니 이는 하나님께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 있어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10절이죠. 성경적 진리는 신비들입니다. 천국의 신비들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50절까지 있고요. 이 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의 영적 안목이 없는 점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끝에 있게 될 거듭난 성도들을 시고는 그 직전에 있을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도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신약교회의 신비는 에베소 3장 1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신비, 에베소 5장 28절에서 3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신격의 모든 충만의 몸 형태로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인간으로 오시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들려 올라가시어 현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어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의 인간을 몸을 입고 태어나신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경건의 신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신비인 것이,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불법의 신비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도래는 오래전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의 배교한 교회들, 구원받지 않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다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곱 별의 신비, 일곱 교회의 천사들, 일곱 촛대들, 일곱 교회들, 큰 바빌론의 신비, 로마 가톨릭의 신비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AD 350년경부터 종교로 인류를 사귀어왔고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토속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위대한 선언을 했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했어요. 세계 마귀에게 지배당한 자들은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도 되고 팔레스타인의 수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수도는 없어요. 그건 세상에 물든 마귀에게 점유당한 자들이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한 나라의 수도가 하나죠. 그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팔레스타인의 수도도 된다고? 그런 것은 없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역사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요, 이 사람이 한 것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많은 것이, 광주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이 불의에 의해서 덮여져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려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맹맹백백하게 가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은 보잘것이 없는 민족이에요. 거짓에 노란하고 야합에 노란하고 국가의 권위가 없어요.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어떤 세계 지도자가 알게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국민을 속이는 자들이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검은 것을 더 검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고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는 우리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요, 이 나라의 후대들이요, 전부 다 그런 거짓을 믿고서 거짓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광주 사람들은 지금 37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우려먹고 있는 것이에요. 국가를 배신해버린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나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힌 성경이 된 것이에요. 닫힌 성경이 된다. 구원받지도 않고 성경의 신비들을 알고 싶은 의욕도 없다면요, 교회는 다녀서 뭘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2차 대전이 끝난 이래로요,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선언한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그렇게 용감한 사람으로 태어나있죠. 정의 편에 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역사를 꾸려나간 사람들은 그것은 거짓말쟁이죠. 마귀의 종들인 것이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라는 것이죠. 만일에 성경이 아니라면요, 예수님 오셔서 어디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틀린 거죠. 성경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리다면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 그들은 성경에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통치하시려면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셔야 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수는 없어요. 예, 그들 백성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어날 수 없어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요? 성경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닫힌 성경이 되는 것이요. 구원받지도 않고 성경의 신비들을 알고 싶은 의욕도 없다면요, 교회는 다녀서 뭐 하는 것이에요? 진리와 무관하다면 교회를 다녀서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증인이에요. 성경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경전이에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2017년에요 위대한 영웅을 한 사람 찾은 것이, 그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죠.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세계인들이 뭐라 하더라도, 중동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런 위대한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시느니라. 11절에서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하죠.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존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한 것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혀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라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하던 받은 사람들을 세상의 창조 이전에 이미 그분은 주권적이고 영원한 판결에 의해서 정의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안 받아들인다고. 왜 안 받아들인가? 그들은 무조건 이미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어요. 그들은 복음 없이 구원받은 것으로 아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 베드로전서 1장 1, 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그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이것이 한국식 기독교이죠. 여기서 선택이라는 말은 영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다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예정이 미리 아심에 의해서 이룩된 무조건적이듯이 택함도 미리 아심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고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죠.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것이 한국식 기독교였어요. 여기서 선택이라는 말은 영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다만 성령의 거룩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로마서 8장 29절에도 예정이 미리 아심에 의해서 이룩된 조건부적이듯이 택함도 미리 아심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는 것이에요. 존 칼빈은 로마 카톨릭에 반기를 된 개혁주의자였지만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철학적인 사상에 의해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칼빈주의가 5대 강령이나 기독교 강령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고 했죠. 그가 가르치려 했던 지식은 성경 지식이보다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이에요. 성경의 무식한 자들이 가르치기는 위치에 있을 때 무슨 주의로 편을 가리게 되어 있다고 했죠. 칼빈주의라든지 알미니주의라든지 보수주의라든지 복음주의라든지 근본주의라든지 초기오파 등등이 그리하여 그들은 성경적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러한 주의 안에 자신들을 감추고 문신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책을 쓸 수 있는 전혀 실력이 없는데 책을 하나 써놨어요. 근데 사실 목사들은 그 책의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 사람의 책을 쓴 이 사람을 따르겠어, 다른 사람을 따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삭빠르게 어떤 사람이 줄 서는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칼빈주의자라고, 존 칼빈을 믿으니까 존 칼빈주의자라고. 그러니까 그 존 칼빈을 따른다는 사람들에게 쭉 줄을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한 웨슬리를 따른다는 사람이 거기에 줄을 딱 서는 것이. 실력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존 로스라든지 그 외에 스폴전이라든지 자기 멋대로 선정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요, 옛날 목사들 있잖아요. 옛날 목사라고 해봤자요, 약 6.25 이후에 일어났던 사람들 옛날 목사예요. 실력 없어요. 책 한 권 못 쓴 거예요. 그 사람이 60년간 목사했다 하더라도 책 한 권 쓴 거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후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후배들도 역시나 머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나와가지고 책을 여러 번 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칼빈주의자고 어떤 사람이 알미니주의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칼빈주의자가 김정원 목사하고 친한 사람이 와서 신문에 내려고 하는데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칼빈주의자예요, 알미니주의예요? 자기는 칼빈주의자라고. 그래서 내가 알미니주의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니까 칼빈주의를 무척 많이 비평을 한 거죠. 그 글이 신문에 난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나하고 싸우려는 줄 알고 그랬더니 글을 좀 더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이 좋더냐 그러니까 좋다고. 자기들 평해놨는데 좋다고.
그게 또 써줬죠. 더 강하게 썼죠.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또 써달라고. 나 시간이 없어서 못 쓴다고. 그것이 한국 기독교 사회의 줄서기라고. 성경 아는 거 없어요. 거기다 틀린 성경, 3만 6천 군데 틀린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주의자가 되는 것이요? 보수주의자? 복음주의자? 무슨 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이름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써먹는 것이라고. 존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반기를 든 개혁주의자였지만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철학적 사상에 의해서 해석하려 했기 때문에 그의 칼빈주의 5대 강령이나 기독교 강령은요,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는 것인가?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가 가르치려 했던 지식은 성경적 지식보다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이에요. 성경의 무식한 자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때 무슨 주의로 편을 가리게 된 것이에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초교파주의 등등,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경적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러한 주의 안에 자신들을 감추고 운신했던 것이에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허튼 수식어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 어떤 주의를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제시하는 질펀한 길은 모두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침례교도 32가지나 되는 거예요. 미국의 남침례교는 한국 장로교와 같죠. 침례교를 포함한 개신교의 목사들이 계도하는 책을 쓴 일이 있는가 봐요.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책을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책을 못 쓰기 때문에 나온 것이 뭐인가? 번역인데 그것도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적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성경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근데 칼빈은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해석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게 된 거라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죠. 어떤 죄인도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다고 했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 개신교가 지옥으로 가는 것인가 했죠. 성경적 지식을 모르면서 자기의 교단 교리가 더 나은 교리라고 세뇌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칼빈주의 교회는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되면 택함 받았다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 동화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거짓 동화줄을 붙들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즉 감리교나 성결교 등은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견디다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배급이라도 받아먹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칼빈주의자들에게 글을 써주는 것은 우리가 합정동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장 성결교회 총장이었던 사람이요. 거기 성결교 대회장이었던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 주일날 찾아온 것은 좀 드물거든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일날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안 나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왔으니까 누구시냐 하니까 자기가 안양 성결대학 그 대학원장이라고.
자기가 성결교 대회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옆에 가서 설렁탕집을 설렁탕을 사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 교회를 2번이나 빠지고 주일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렁탕을 사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성호 목사가 알미니언주의자인지 몰랐다고. 나 알미니언주의자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에 그 칼빈주의자들이 쓴 글을 보고서 온 거예요. 나보고 그럼 뭐냐고 그런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사람이 화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진리 지식구에 기반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패거리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있는 것이.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알미니언주의자 아니다 했죠. 나는 칼빈주의자도 아니지만 알미니언주의자도 아니다 했죠. 그럼 칼빈주의라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확정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건 맞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않고서 자기가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손봉교회나 다른 저런 교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안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설교한 교리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요, 자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것이에요. 한국은요, 한국 교회들은 지식을 알아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초성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요, 이 교회에서 몇 년간 설교 듣고 그랬으면 지금 지식적으로 상당히 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알미니언주의자죠. 감리교, 성결교 등은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견디다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배급이라도 받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듭나면요, 어려운 게 아닌데요, 거듭나지 않고 무식한 채로 교회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 인체 행세하다가 그들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들은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바른 성경이 없다는 것이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사도로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인지 알아야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바울 서신의 교리가 정리되지 않고 있어 그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기에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개혁하려면 엉터리 교리들을 타협해야 하는데, 가장 급선무는 성경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런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시간과 노력을 낭비일 뿐인 것이죠. 부흥은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 그 성경으로 공부하고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1941년 12월 7일 아침 7시 49분에 일본 항공대 비행기 360대에게 진주만을 공격하라고 신호를 보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후지타예요. 미국 사람들로 봐서는 큰 죄인이죠. 극악한 죄인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그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날 그는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이지. 5명으로 구성된 복음 전도자의 일원이라고 했죠. 그는 진주만을 공격했던 70명의 조종사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었을 때 히로시마를 점검했던 12명의 검사관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 자리를 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니까 방사선에 노출돼서 다 죽은 것이.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요. 자기는 2번이나 다 죽어야 할 사람 중에서 살아남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멍청했던 사람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2번이나, 한 번은 70명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았죠.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는 11명이 방사성 검사를 했는데 11명이 다 죽었는데 이 사람만 살아남았죠. 이 사람의 종교는 무엇인가? 이게 종교는 신도교였죠. 불교였어요. 불교나 신도교나 마찬가지였죠.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복음 전파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시라면 그렇게까지 기적을 2번이나 일으켜 주실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서 그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있는 것이죠. 난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이 후지타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원수라도요, 마귀 자식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더 열심히 찾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됐는데 오늘 성도들이 집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영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교제하게 될 때 주님 잘 돌봐주시고 일깨워 주시며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평숙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평숙 자매가 지금 좀 심상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형태의 병이라도 좀 능력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매는 자기가 왜 그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정평수 자매를 우리 신학생인데 주님 장중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